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잘 무사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콘서트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충만한,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나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이 이렇게 돼 오면 꼭 한번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목자들입니다. 오늘은 목자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들이 왜 하필 그 목자들에게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계급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궁궐에서 일하는 자가 아닌 왜 하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천대받고 그 가난하게 살았던 이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려고 그 작정하신 비밀이 기가 막히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 나왔냐라는 것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목자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합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베탁게렘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탁게렘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베탁게렘이라는 명칭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멜람의 아들 아히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문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등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문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분문을 만든 사람이 베텍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해가 금방 되시죠? 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문입니다. 그 문으로만 그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으로 나가도록 한 문이 분문입니다. 그리고 베탁게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조상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 베텍게렘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레갑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족속의 뿌리는 출애굽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장장 40년 동안을 함께 살았던 족속, 바로 겐 족속인데 이들이 훗날 레갑 족속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후 이드로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강야 지역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우리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가나안 입성까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았던 족속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서도 등장합니다. 목자들의 조상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나답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나답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가 속한 아모리 왕조가 쇠퇴하여 멸망할 때입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함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지했던 극악 무도한 앙이었습니다. 그 왕을 처단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악을 척결하게 만듭니다. 이때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당 그리고 목상들을 불사르고 모든 우상들을 멸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러나 여호나답은 아합을 처단했던 그 예후조차도 왕위를 얻게 되자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에 빠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마디로 실례지만 그놈이 그놈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자 예후를 믿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건만 그 역시
권력의 중심부에 서게 되자 부귀영화로 인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 여호나답은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 길로 여호나답은 개국 공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부귀나 영화도 마다하고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족속의 후예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레갑 족속의 믿음과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호나답 이후 25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난 후 성경은 다시 등장시킵니다.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한 장에 걸쳐 그 이야기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포도주가 가득 찬 사발 그리고 잔을 놓고 마시라 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불러다 놓고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 이 레갑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에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대를 이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은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금까지 다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들은 선조가 명령한 것도 대를 이어 순종하여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를 이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고 왜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니? 왜 그러니? 라고 애절히 호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레갑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갑 족속을 축복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재산이 없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천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토에 그대로 남겨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남은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맞이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았던 족속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베들레헴 근처 선조 때부터 살아온 그 베탁 게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쓰여지는 그 양떼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아기 예수님 앞에 레갑 자손의 후예인 목자들이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황홀한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지요? 아멘. 목자들이 메시아를 가장 처음 보게 된 이 큰 축복, 누리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대를 이어 지켜온 신앙의 상급이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천막에 기거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이들,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시므온을 살펴봤습니다.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님과 함께 기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이어 경건하게 살며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럼 이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이어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레갑 족속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하다, 그리고 붙잡다 라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예후의 개국공신으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적당히 우상을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셀 수 없는 많은 의복들, 그리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날마다 벌어지는 황연.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어 포도원도 갖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처럼 그 유목생활을 하기로 그는 선택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것이고 좋은 옷도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그 유목생활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유목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거야 라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선택한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경건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경건 하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우리 일본어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아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심이 뜨거운 것, 이것을 경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 신고가 어찌요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며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답이 자신이 살면서 지켰고 자손들까지 지키라고 명령한 5가지 상황, 였지요? 한번 저의 얼굴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 파종하지 말며. 두 번째?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또 하나 있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답이 이 믿음을 위한 그의 선택이 납득이 좀 가십니까?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선조들이. 저희 청년 때 열띤 토론의 주제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술 마시는 문화, 술 마시는 문제에 관련된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술은 기호식품인데 술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저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말하며 괜히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 마시는 것은 괜찮지 않니? 이런 주장.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석잔이 되는 것 아니니? 결국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었나요? 여러 의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나답은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해 문제를 아예 차단하고자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기를 원해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삶일까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라고 명령할 수 있다니?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소유도 하지 말고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다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답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모여서 살다 보면,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다 보면 잘 살고 못 사는 계급이 발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급 유지를 위해 폭력과 갈취와 갑질을 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짧아 살아온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소유로 인한 수많은 죄를 짓느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장막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최선의 길임을 확신하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쿠오카에 있을 때 이 그룹들이, 이 가족들이 왔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이들과 같이 전도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레갑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조차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키며 살라고 할까? 과연. 그런데 250년 이상을 대를 이어서 이 명령을 이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시 전까지 그들은 베탁게렘에서 지내며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후 400년 이상, 여러분 400년 이상입니다. 4년이 아니고요. 400년 이상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즉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받고 난 후 거의 700년 가까이 이 명령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몇 년이요? 700년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 명령을 받고 이 유언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믿음의 가정, 경건을 지키는 가정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유명한 분의 이름을 대겠습니다. 이분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승원 대표 아시죠? 들어보셨죠? 현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혼합 학원 형태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 해서 교육 전문 해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공한 CEO입니다. 매월 2,000여 명의 국내의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NGO 단체에 무려 100억 넘게 기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부터 선교사를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에 5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힘들 때도 이 가정은 후원만은 끊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고 계속 지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헌신을 받으셨고 현 대표가 시작한 그 작은 항원에 물밀듯 사람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멋있는 부자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젊은 부자가 되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때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제일 먼저 읽기로 선택했다. 회사를 결정함에 있어 나는 연봉보다 신앙생활에 우선해서 선택하였다. 집을 선택할 때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였다. 자녀들 교육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처리하기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은 지금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냐에 따라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오늘을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한 가지씩 우리 선택하며 지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게으름에서 일어나 하루 10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 매달 소유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기부하겠다. 이런 일들을 내가 가정이 지켜야 할 상황으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문 자랑을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아주 값진 물건이야. 저희 가문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야. 의사 집안이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까불어? 우리 이런 말보다는 이런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대로 하루 한 장 말씀을 읽는 가정이야.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가정이야. 1년에 한 번 가족 수련회에 참가하는 가정이야. 성도 여러분, 대를 잇는 믿음, 대를 잇는 경건의 생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벤츠를 타거나 BMW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위해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경건한 가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